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피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피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후 이어지는 성전 봉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비를 뿌리는 검고 짙은 구름 또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경우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째로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인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를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러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라면 이 말씀하다라는 단어는 의도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몸소 흑암 가운데 계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자, 솔로몬은 앞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밝힌 데 이어서 여기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처소를 건축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언급했던 앞의 구절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성전 건축의 완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소에 제한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러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함을 보고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인정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건축물에 거하실 수 없는 존귀하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성전에 임재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영원히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것을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봅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자신이 마련한 처소에 언제까지나 거해달라는 간절한 심정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이 다윗의 언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나라 간에 계속된 유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유대가 영원히 지속됨으로써 과거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보존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얼굴을 돌이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를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로 돌아서 백성들에게 몸을 돌이켜 그들을 위해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축복하다라는 것은 복을 기원하다, 축복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비는 것은 축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영육 간에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 역시 솔로몬과 함께 경건하게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자, 15절 말씀 봅니다. 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봉헌에 관한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되 중단 없이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5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15절 후반절은 찬양의 대상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 다윗과 약속하신 일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영원한 왕위와 성전 건축 등에 대해 언약하신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그의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친히 이루셔서 친히 이행하셔서 이루신 은혜의 사건으로, 은혜의 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루셨도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약속하신 바를 완전히 이루셨음을 뜻합니다. 한편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성전 건축의 업적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자랑하거나 자축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16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직접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구약에서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권위와 영광을 두신다는 뜻입니다. 16절 이어서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의 어느 성읍도 뽑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을 자신이 거할 처소로 뽑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처소로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을 지정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다윗의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전 봉헌식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백성을 이끌어갈 자로 선택된 다윗과 그 대를 이어서 지금의 왕으로서 이 같은 봉헌식을 주도해가는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나, 솔로몬 자신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 등과 같은 모든 것에 대해 이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축복의 결과로 바라보게 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 언약궤를 안치하며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며 솔로몬은 왜 그것을 간구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모세와 하셨던 언약과 다윗과 하셨던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기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처소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처소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시련과 고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정성을 다하여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육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육신을 경건하게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옵시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실 때 이기지 못할 시련과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옵시고 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회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